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훈을 삼는 건 유익하지만 그게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본받자,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다 하는 건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본적인 그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봤는데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죠.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주권적인 손길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던 게 에스더서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나오미가 많이 등장해요. 텅 빈 나오미. 나오미는 사실상 내용적인 차원에서의 주인공이고요. 근데 목사님, 나오미가 주인공이면 왜 나오미서라고 하지 왜 룻기서라고 했어요? 그죠? 룻기도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룻도 주인공이에요. 룻은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용적 차원에서의 주인공이라면 룻은요 신학적 의미에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이 룻기는요 결국 누굴 보여줍니까? 네, 나오미던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사실 룻기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그리고 헌신, 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헤세드 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그죠?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텅 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나오미로 대표되어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그죠? 어떻게 헤세드로 그들을 회복시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네,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기근 또 흉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 흉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근, 이거 흉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근이 있다, 흉년이 있다,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주목해야 될 때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며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 기근 때문입니다. 또 야곱 때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놔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애굽에서 잃은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져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야곱 일가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비로소 애굽에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됩니다. 하나의 부족 국가에서 진정한 민족 공동체로 부상하게 되는 게 비록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근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때 수반되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근들, 우리 인생의 흉년들이 닥쳤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시간들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근이 와서 모압에 살던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시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멈췄다
빵집에 빵이 생겼다 하는 얘기 듣고 이제 컴백합니다. 컴백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마침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 순종해서 돌아가게 되어지지만 룻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오르바는 나쁘고 룻은 옳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모압으로 이사간 결과야. 모압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고 텅 빈 인생이 되었어 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바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오르바는 최선을 다했어요. 선대하였다 그러죠. 네, 남편 잃어도 여전히 시어머니 섬겼고요. 네,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따라오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네, 나오미가 그러죠. 네가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게 나의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는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하지 말고 돌아가. 그게 나를 돕는 길이야 라고 간곡하게 말하니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요, 자기가 함께하는 게 시어머니를 더 괴롭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돌아가는 게 시어머니를 위한 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가 정상적이에요. 오르바가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요, 룻은요, 룻이 상한 거지. 룻이 상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는 먹지도 않는가 하는 게 시댁에 대한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룻은 여전히 빈털터리예요. 과부예요.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른 그런 나라에, 그런 도시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룻이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매우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데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빈털터리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슬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을 이겨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같으면 미치고 아마 팔쩍 뛰고 실성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룻은 나오미에게서 뭘 봤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와 근거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보면요,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요. 그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을 해요. 자, 질문. 너무 조용해 가시고요, 저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이가 나오미냐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비난과 탄식이다. 두 번째, 반가움의 표시다. 이런 거죠. 이가 나오미냐, 그죠? 이런 거죠. 나오미 꼴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의미이다. 이게 나오미야? 아이고, 나오미가 왜 꼴이 됐어? 라고 하는 말이다. 두 번째, 반가움의 표시. 나오미네? 웬일이야?
라고 하면 반가움의 표시다. 자, 1번. 예, 비난과 탄식의 소리다. 2번. 반가움의 표시다. 1번. 2번. 2번. 네, 비슷비슷했어요. 네, 비슷비슷했어요. 우리가 이걸 비난과 탄식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나오미가 지금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어.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결과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비난과 탄식으로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말했죠, 모압으로 간 것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이가 나옴이냐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하 같은 하, 이건 뭐냐면 의문사이기도 하면서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탄사를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라고 하면서 놀라면서 반갑게 대하는 태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목사님, 그게 그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한 자기를 반기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시고 마라라 하세요. 나오미는 나의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마라는요, 무슨 뜻이죠? 쓰다. 그죠? 난 이제 즐거움 아니에요. 나는 쓰디쓴 여인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쓰디쓴 여인, 마라인 것을 근거를 대면서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니라. 쭉 근거를 대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대하라, 말하라 부르라 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를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고, 여호와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였고,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네 마디로 나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앞에다가 A, B, B-A 적었죠. 네, 전능자가 같고요, 여호와가 같아요. 근데 이것을요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교차 대꾸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차 대꾸법. 뭔가 중요한 걸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강조해요. 그럼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전능자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마라의 인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가 바로 나를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했고 내 인생을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전능자로 시작해서 전능자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가 자신에게 대한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룻이 보고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나오미의 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야 라고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환난도 하나님만이 거두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믿음까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 나가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했죠? 다 잊어버렸죠. 엘샤다이라고 했죠. 엘샤다이. 그죠? 이게 처음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7장이에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00세면 아들 낳지 못해요. 아니 90세면은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는 가운데 이 음란한 여주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그 감옥에서 선행을 베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먼저 나갔던 그 관원장이요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요. 잊어버린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저제나 언제나 감옥에 나갈까 기다렸지만 속절이 없어요. 그런 중에 마침내 오랜 시간이 되어서 겨우 자기가 기억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총리로 생활하다가 가나안에서 내려온 그 아버지와 온 형제를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약한 일 할지라도 아무리 기근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할지라도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한 이 기근까지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요. 이게 나오미가 발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이 모든 괴로움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과 기근과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높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굴 발견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분께 주목해야 되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오미. 여호와가 나를 쳤지만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 나를 때렸지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슬픔과 이 고요움과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의 회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남자 사역반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7명하고 사역반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역
복잡한 첫 번째 과가 뭐냐면 결코 정잠이 없나니예요. 로마서 8장인데요.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쭉 나눴어요. 쭉 나누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다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자유롭습니다.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코 정잠이 없다고 확신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죄 안 져요? 짓잖아요. 그죠?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네, 우리 이제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죄 짓는 나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보실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까요? 그죠? 예? 너 또 그랬어? 그러실까요?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답니다. 자녀 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종종 혼냈습니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말로 혼냈어요. 근데 이번엔 크게 잘못한 겁니다. 도저히 말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를 든 겁니다. 매를. 두꺼운 나무 몽둥이를 든 겁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내리쳤대요. 있는 힘껏. 아프겠죠? 되게 아플 겁니다. 막 한 몇 대를 아주 있는 힘껏 내리쳤대요. 자기가 봐도 너무 세게 때린 것 같더래요. 그리고 나가!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방 안에서 혼자 아픈 거예요. 마음이. 왜? 맞아 아픈 아이보다도요 때린 아빠가 더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안 때려봐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맞아 아픈 아이보다도요 때린 아빠가 더 아픈 겁니다.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만 가지고 내가 안 때릴 수 없었을까? 꼭 때려야 됐을까?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고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오더랍니다. 아빠한테 안기더래요. 그 순간 벙 찐 거예요. 뭐지? 뭐지? 결코 정잠이 없기 때문에 맞아도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빠의 마음은요? 아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에게 허락한 이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과 그 흉년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다뤄가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다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아파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파하는 모습 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 매를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그 손에 들고 있는 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런 모든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누시 본 겁니다. 누시.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터리인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아니, 남편 따라 이민 갈 수는 있어요. 남편 따라 지방 내려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지방 가신 분 계십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이민 가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고난을 대하는 나오미의 태도 가운데 뭘 발견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알았던 하나님은요, 아니 룻이 알았던 신은요, 어떤 신입니까? 룻이 만난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여러분, 우상과 이방 신들은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자기한테 잘하면 복 주고 자기한테 못하면 벌 주는 것. 이게 이방 신이고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에게 잘해야 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룻이 안 하나님은, 룻이 알았던 신은 그 정도입니다. 자기한테 잘하면 복 주고 자기한테 못 주면 벌 줄 수밖에 없는 분. 근데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때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을 내리신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재앙과 그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재앙을 허락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다시 복으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고,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길에 동행한 걸로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늘 좋은 일만 있나요? 늘 막 기쁜 일만 있고 늘 감사할 일만 있나요?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꼭 좋은 일만 많아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교회 나올까요? 교회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 많이 보고 교회 나가면 성공할 거야 라고 교회 나올까요? 교회에 나오니까 돈 번 사람 많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돈 많이 벌어 하고 나올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돈 많아요? 막 성공했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돈이나 성공을 쫓아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 나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 저들을 견디게 할까? 나 같으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텐데 저들 안에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마침내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할까? 우리 안에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힘, 그 위로, 그 능력,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거죠, 그거.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죠? 슬픔을 대하는 태도,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을 기대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발견한 겁니다. 룻이.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자신을 때리고 치시고 아프게 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 나오미의 모습. 그죠? 그 모습이 마침내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때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오고 기근과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 요셉의 완전히 망가진 삶 가운데서도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게 하시고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요, 마침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나오미가 돌아와요. 나오미가 돌아와요. 그때 나오미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는 것. 룻이 그러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존재였죠. 하나님 헤세드와 함께 돌아와요. 조금씩 이 룻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텅 빈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채워지는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말하라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암시가 있어요. 암시. 우리 마라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고생하다가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네,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가나안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예요, 광야.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르렀더니 우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살았다 싶어서 물을 마시는 순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써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물이 있지만 서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무가지 하나 들어서 던져라. 광야에 흔한 게 나뭇가지예요. 그냥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들어서 던져 넣어라 했더니 마침내 스디슨 마라의 물이 달콤한 달디단 샘물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나오미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탄과 탄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라에 숨겨져 있는 기대와 소망을 모르는 겁니다. 나를 말하러 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쓴 인생이지만 마침내 내 인생이 회복될 거야. 누굴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룻과 함께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쓸모없는,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함께 돌아와요. 나오미 인생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치 쓰쓴 마라의 물에 나무가지 하나 던져지듯이 마라 인생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룻이.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에 룻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룻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룻 때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온 인류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문제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요, 누구와 함께 돌아오는 겁니까? 룻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에 던져 넣으면요, 쓰디쓴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 예수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고 고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기시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